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자님들의 기도 지원 가운데 지난주에 스템 독자 수양회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양관 수양회 하다가 서귀포 근처에 해수욕장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해수욕장에 가는데 해변이 쫙 있는데 그 전날 폭풍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다시마 다발이 막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파도와 함께 갔습니다. 저기 뭔가 가까이 가보니까 다시마였습니다. 이거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집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뭐 계속 집어 처음에는 바지 발만 이렇게 걷어올렸는데 이게 뭐 물이 뭐 바지 뭐 이렇게 막 들으니까 좀 더 많이 들으려고 가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옷도 다 젖고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한두 시간 동안 계속 하는데 막 팔다리가 아픈데 계속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어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시마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다시마 아니요. 감태요. 감태가 뭔지 압니까? 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써서 못 먹고 1kg에 50원씩 판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게 갑자기 허탈해졌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라. 여러 가지 참 욕심이 없는 여자들이 많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깨달은 말하면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감태인지 다시마인지 분별 못하니까 좀 헛수고만 했다. 이것은 꼭 감태와 다시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귀한 것 그리고 쓸모없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쓸모없는 것에 그냥 목숨 걸고 진짜 귀한 것은 그냥 무시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우리 인생이 범하기 쉬운 어리석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영적인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사건을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로 예수님의 일과 사단의 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자 말 한마디 못하는 자가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하게 됐습니다. 그냥 하던 사람이 한마디를 감사하다는 말 못하고 이 하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반응을 보이니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하고 찬양하고 아주 막 기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더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을 던지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했습니다. 지금 귀신하는 장난감, 귀신의 역사다. 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쫓기고 쫓아내는 애는 그게 나라가 되든지 집안이 되든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귀신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걸 다 아는데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쫓아내고 이런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래,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네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냐? 이 질문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고는 자기 아들들에게 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냅니까? 말도 안 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쩌든지 설득하고 아닌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유대인들의 아들들이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도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변호하고 막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귀신을 쫓아낸 일이 과연 어떤 일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었고 악령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분명한 영이지 귀신의 영, 귀신의 타협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분입니다. 아무리 귀신의 세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못 당합니다. 귀신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도 더 강한 예수님은 그들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귀신의 역사를 파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귀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보살펴주고 교만한 자는 설득해서 회개를 시키지만 귀신은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귀신의 세력은 아주 분명한 자세로 파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귀신의 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의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타협하지 말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이것을 사단의 힘을 덧입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과 싸우고 있는데 귀신의 세력과 예수님은 치열한 전투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끄러움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 편입니까? 사탄 편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는 예수님 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러한 공격을 파하고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냥 두 손 딱 쥐고 두 손 장으로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것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분별하고 또한 이제 예수님 편에 서서 이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귀신의 편에 예수님 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귀신에게 한 번 승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을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고 마귀는 다시 찾아옵니다. 아이고 청소해놨네, 깨끗하네. 나갔던 귀신뿐만 아니라 7 귀신 같이 들어와서 아주 난동을 부립니다. 여름시장에 은혜스러운 프로그램을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갔던 귀신이 이제는 떼거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것을 잘 지키고 깨어서 긴장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귀신에 빼앗겨서 전에 은혜 받은 때보다 더 형편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줄 알고 분별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고 당신을 기른 어머니가 참 복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거 볼 때 같은 여자로서 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을 낳을 수 있을까? 참 그 여인은 참 복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복된 자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낳은 자가 아니라 그단 그 마리아만 복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모, 가족, 형제, 자매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 심령의 영혼에 깊은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영생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죄의 세력도 생명의 말씀을 던져볼 때 완전히 깨끗해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영생의 소망이 생깁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주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말씀을 듣고 주의하여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군사훈련보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가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진짜 여호수아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우리 삶을 형통케 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고 푸르게 하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혼의 깊은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영생의 생명력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돈 좀 많이 벌면 그래요. 말씀은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들려주면 졸지만 돈 준다고 하면 그냥 눈이 반짝 뜨이는 이렇게 되기 쉬운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 있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어쩌든지 막 말씀을 한마디라도 빼앗기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 이것을 생활 가운데 지키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휴식 자려고 진급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은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러나 그 결과는 다시 말하다가 감퇴를 얻은 결과입니다. 그게 그렇게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에 주는 축복들 세상에서 원하고 이거 이렇게 내가 돈 많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를 얻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은 쓴만 내는 감퇴 그래도 감퇴는 귀하게 쓰인답니다. 그 의약품으로 굉장히 쓰이게 되는데 감퇴만도 못하고 그냥 다 버려지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들을 듣기보다도 다른 것을 지키기보다도 다른 것을 얻고자 하기보다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신 분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큰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벙어리 귀신을 내쫓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화끈한 표적, 대박 표적, 뭔가 좀 화끈한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막 불이 하늘에서부터 쫙 임해가지고 그냥 제단불을 확 살랐듯이 이런 놀라운 하늘의 표적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보여주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시대입니까?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그 동기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만한 표적을 이미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 가지 오병에 5,000명을 먹이시고 얼마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달라하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크고 쇼킹하고 충격적인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더 큰 표적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흘 지나고 다시 살아난 이러한 표적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거국적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표적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이 사건은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요소를 다 해결하는 정말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을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표적을 원합니다. 예수 믿고 뭔가 막 잘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아주 그냥 하늘로부터 뭐 이런 오는 그런 표적을 원합니다.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이 정도로 이 정도 표적 말고 좀 더 좀 새로운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그런 심리를 알고 뭘 이용합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내가 저기 죽어가지고 잠시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만나보니까 거기 교회 있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더라. 뭐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뭐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대신에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신비한 체험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이 하도 자기를 무시하고 하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니까 나도 봤다. 니네들 신비한 체험한 거 이상 나도 하늘의 3층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라. 이 말 했지. 내가 3층에 올라가니까 거기 뭐 있다 한마디는 안 했습니다. 하늘의 이러한 체험들 성경에 눈식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관적인 체험은 말씀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데 모든 마음 열정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결정적인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표적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믿어야 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요나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 시바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2000km 떨어진 남쪽에서 여왕인데 선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내가 듣던 것보다 더 지혜롭다 하고 감격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않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예수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옆에 놓고 왜 그 말을 들으지 않느냐? 남방여왕 시바는 2000km 강을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들으려고 했는데 나는 여기 지혜의 근원이 딱 있는데 왜 귀를 막고 안 듣냐? 남방여왕이 나중에 심판 때 너희들 정죄할 거다. 좀 회개하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또 요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요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분이 십자가 부활 표적을 행하는데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왜?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네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 나라 전체가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그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하는데 너희들이 안 들으니 너네들은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죄를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네. 우리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솔로몬보다도 요나보다 더 크신 분으로 여깁니까?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지혜로운 분이요. 또한 요나보다 더 크신 분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사람.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을 감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영생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예수 우습게 여기고 예수 무시하고 예수님보다도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 마음속으로는 은밀하게 대박 표적을 구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뭔가 내 현실적으로 유익을 주는 뭔가 펑 터져주는 이 참 어려운 이 문제 앞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뭔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쉽습니다. 뭔가 기적을 체험하는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표적은 그러한 표적보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회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과 평화로 다스림 받게 됩니다. 죄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참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이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귀신의 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축복된 자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임을 이 시간에도 또 항상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32절 말씀 함께 읽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심판대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셈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